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오늘 8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8강. 기름 부음의 종류가 그럼 무엇인가? 기름 부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삼일째 하나님의 연합에서 관점의 기름 부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는 것. 이 삼일째 하나님을 이렇게 풀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걸 풀어간다. 이 삼일째 관점으로 풀어가는 거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4강, 우리가 이건 4강을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8강인데 기름 부음의 4강 기름 부음에 대해 삼일째 하나님 연합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중요한 구절이 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4절로 6절에는 말씀이 요게 키입니다. 삼일째 하나님.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여기서 모든 것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은사, 4절 은사. 모든 사람의 직임은 여기 2절. 주님도 예수님의 성령을 예수님의 직임을 통해 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삼일체 하나님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은사는 은혜, 카리스로 말미암은 선물, 카리스마를 뜻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다. 은사는 카리스마다. 그래서 선물은 자유롭고 호의로운 것을 표시하는 주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다. 은사는 이렇게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은데 여기서 똑같은 성경인데 표준 새 번역에는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은혜와 선물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된다. 그리고 계정부 12장 11절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거다. 한 성령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와 선물이다. 거저받은 거다. 이건 나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줘요? 이게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 주는 분의 마음에 따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직임은 남을 섬기는 거 봉사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다. 직임은 디아코니아인데 직무, 섬김, 봉사라는 뜻이다. 이거 역시도 직임이래요. 5절에 보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근데 여기 표준 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직임은 뭐냐? 무슨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봉사하는 일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사역을 통해서 가서 역사하는 거다.
사역은 모든 것, 은사, 모든 사람, 직임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활동이다. 사역은 역사,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하는 거다. 말하면 이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사역은 에네르케마, 효과, 활동, 무엇을 어떤 것을 실천하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행위,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개정판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 성경입니다. KJV 성경은 다양한 역사는 있으나 모든 것 안에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건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즉 이것은 역사는 헬라어 성경, 직역 성경에는 보면 그리고 활동들이 분배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자의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만 요 사역, 개역 개정판만 보면 어떤 뜻을 모르는데 이렇게 KJV 성경이나 헬라 직영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성경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뭐 활동 효과 이거는 뭐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하는 거다.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은 기름 부음의 종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통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초자연적 은사에 관련 기름 부음. 이건 은사는 초자연적인 거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눠준 직임에 관한 기름 부음. 이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연합되어야만이 활성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할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은 사람에게 은사를 연결시켜 주어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도 막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 잡는 게 매라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본래 기름 부는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부는 물리적인 행위를 인해서 생겨난 용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특별한 위치의 사람들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지요. 신약에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이것이 성령을 통해 신약에는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방식으로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을 연관해서 성령이 초자연적 은사와 직임을 임명을 가리키는 것을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다. 은사와 직임을 통해 임명하는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이때 이 구약에도 성령이 간헐적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에는 생활과 재능에 관련한 기름 부음이 몇 가지가 독특한 기름 부음도 존재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서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은사의 기름 부음의 종류는 은사와 관련해서 기름 부음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있는 건데 기록된 것을 통해서 성령의 주체가 사람마다 나눠주시는 초자연적 은사를 가리킨다. 요게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것이 9가지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것이 뭐냐? 이거는 초자연적 은사다. 초자연적 은사다. 할렐루야. 네, 초자연적 은사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음은 이유는 뭘까?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은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임재의 한 측면에 성령이 나타나는 결과 초자연적 능력이다. 그럼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음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은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이건 한쪽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 이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혼동이 아니라 은사는 따로 뭐 기름 부음은 못 가 이렇게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보면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빨리 진도가 나와버려요. 자,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얘기,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라는 얘기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라? 기름을 부시고, 이게 성령을 부었다는 얘기, 은사를 능력을 부었다는 얘기,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임재하는 결과는 기름 부음과 능력 없이는 초자인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가령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치유의 은사도 맞아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나타나고, 이처럼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은사와 기름 부음의 용어를 같이 사용해도 그 의미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뭔지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기름을 준비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은사를 부족하는데 기름 부음이 다시 온다 안 온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종말까지 정리를 해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의 분리를 보는, 성령의 초자인 은사 또는 세 가지 그룹으로, 은사 중에도 초자인 은사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계시의 영역에 속한 은사 있어요. 계시의 영역에 속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을, 이건 계시에 속한 은사들이다. 두 번째는 언어에 속한 은사들이 있어요. 이건 언어에 속한 방언의 은사, 통변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다. 세 번째 영역은 능력의 영역이 속한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 요 세가 분류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9가지 은사도 이렇게 분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가 있죠. 그러면 계시의 은사가 있고 언역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조화가, 이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임하세요, 임재하세요, 그렇게 먼저 성령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끔 하죠. 자, 계시 은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은사가 있고, 언어의 은사는 세 가지가 은사가, 능력 행함을 세 가지가 있어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 번째, 지김의 기름 부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김의 기름 부음. 지금의 주체는 뭐야?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지금을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려줍니다. 자, 개정판에 보면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예수님은 같으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이 아니라 했어요. 샘플이라 했어요. 이 사역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봐야 된다. 지금의 종류를 보면, 자, 예배서서 4장 11절에 보면 모두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나와요. 그는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기름 부음의 직임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삼았다 그 말이에요. 본 강의에서 나눠주는 건 직임은, 기름 부음은 오중 직임에 대해서 한정돼서 설명하려고, 요 직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중 직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가면, 근데 이걸 한 번 들어서 내가 반복으로 하면 좋겠죠. 반복으로 해서 하면 좋겠죠. 첫 번째 사도의 직임, 두 번째 선지자의 직임, 복음전의 직임, 목사와의 직임, 교사의 직임이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직임에 대한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직임과 직분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오중 직임에도 더 많은 직임이 존재하나 그러나 기름 부음의 차원에서는 오중 직임으로 한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다른 직임, 직분이라고 부른다. 직임과 직분의 차이는 기름 부음과의 관련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일에 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 마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없이 은사를 사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에 가리켜 직임이라고 하고, 역할을 은사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곧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직임과 은사를 이걸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 같이 사역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먼저 기름 부음을 통해 은사를 부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에 감당한 능력으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사람을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주는 거예요. 역할을 부여줘. 그것이 바로 예언 사역자 또는 선지자의 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역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 받았어도 이 역할의 부분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를 모르고 뒤죽박죽 하면 이건 미친년 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 교회가 그러면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이게 질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이 있죠? 그러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사 플러스 직임 플러스 뭐가 된다?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미 설명한 바 12장 4절로 6절의 은사와 직임의 역할에 대해 삼일째 하나님 연합의 원리를 여러분 알았어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것이 사역을 통해 삼일째 하나님 같이 움직이는 거다.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령을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요. 은사가 없다, 지금 능력이 없다. 나는 그걸 안 믿어요. 그때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없다 그러면 나 그 성경이 있으면 나 믿겠어. 그때 그 하나님 성경이 있으면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병 고치면 이상한 데래. 귀신처럼 이상한 교회래. 그 잘못 들은 게 잘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 성령을 부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삼일째 하나님 이렇게 풀어가면 근데 이게 다 내가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더 좋은 학설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거는 검증돼서 이걸 통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직분은 반드시 기름 부음과 상관이 있는 것은 직분은 기름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어서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수많은 직분이 있죠.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등등 이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안 받아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직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분은 필요한 역할에 따라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의 사람들이 임명하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안 되죠. 따라서 직분은 전적으로 기름 부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직분은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령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사의 직분을 맡아서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전제하고 가야 돼요. 목사의 직분과 목사의 기름 부음은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임과 기름 부음을 세워줘야 돼. 그러나 기름과 목사와 모든 것을 기름 부음으로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직임을 받는 자가 그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능력인 은사가 더불어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직임과 직분의 차이다. 구약시대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3대 직임의 기름 부음이 통해서 직임을 세워줬죠. 신약의 경우도 비록 직접적인 기름 부음은 의식은 없지만 예배서 11장이면 오직 직임을 통해서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신적 직임을 임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중 직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직임은 직분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말하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럼 목사라도 직임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집사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서 권능이 은사예요. 권능이 은사예요. 이걸 나눠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임파테이션 하면 다 나타나요. 자, 여기서 직임은 반드시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해요. 근데 직분은 기름 부음 안에서 있어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직임이 기름 부음이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직분이 있는 자가 기름 부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오중 직임으로 하면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다 나타나요. 그 직임에 따라서 훈련을 통해서 시켜서 여러분이 감당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할렐루야. 직임과 사역을 통해서는 직임과 직분에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교회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 직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은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지 못해 사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의 어떤 영역을 통해 열어주는 게 중요했잖아. 이게 깨어있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을 통해서 같이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열려주려고 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통해 직임을 맡아 사역의 열매, 활동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직임은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그러한 예라는 얘기예요. 가령 여기 예지요. 첫 번째 가령 어떤 분이 비록 교회로부터 선교사의 직분을 받지 못하지만 선교의 직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자의반 타의반의 선교사 호칭까지 부르기도 해요. 호칭을 부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단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아 파송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처럼 불구해도 그 사람은 실제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그 사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직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 전달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름과 직분과 기름 부음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받으면 좋을까 나쁠까? 좋다는 얘기예요.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의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의적인 직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도의 기름 부음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의해 사도의 역할, 곧 교회의 굳건히 세워가는 주님을 세우는 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없다 할지라도 사도의 직임은 언제나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어떤 교단은 감독의 직분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에요. 다른 교회는 교단의 총회장 또는 지방회장, 노회장 그렇게 직분이죠.
그래서 최근 어떤 교회에서 네트워크된 교회를 감독하는 대표 목사라고 직분을 내세우기도 하여 또한 어떤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개별적인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 사도의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도의 직임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사도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감당한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세 번째 일반적인 예언 사역자 주로 개인적인 예언을 위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넓은 범위로 교회와 국가 차원의 예언하고 열방을 해서 예언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그들은 구약 시대에 같이 선지자라 호칭을 부르지 않지만 실제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의 기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러나 직임을 가진 사람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인정하는 직분이 없다면 교회의 질서에 수긍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직임에. 요거의 가장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은 직임을 주신 목적과 부합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사도, 어떤 사람이 선지자,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자, 다른 사람 목사, 교사로 기름 부어 직임을 세웠다. 그러면 12절, 요게 중요한 게 12절이야.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이르게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러니까 본래는 이 직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 주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실수를 수긍하지 못하면 교회의 몸을 깨트리는 게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준 목적, 이 사도의 직임을 준 목적은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건데 이걸 본래 목적을 깨트리면 그 직임은 사단이가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쓰임받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은사와 직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은사는 모두 열려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직임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직임은 일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나타낸 자들은 중에 훈련을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직임을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깊어지는 기름 부음. 가령 예언을 예를 들어보면 예언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 올라갈수록 예언의 기름은 깊어져요. 자, 첫 번째는 예언의 직임이에요. 예언자의 직임인데 이건 예언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 이건 지속적인 예언이에요. 지속적인 또 예언의 영이 있어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을 들어오면 일시적인 단회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걸 세 가지를 분류해서 예언의 직임이나 예언의 은사나 예언의 영을 이렇게 구분하면 이런 단계가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의 권위를 직임을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 권위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이해하고 가야 된다. 집사님 이해되시죠? 잘 보이시죠? 자, 예언의 영의 단계를 보면 누구든 일시적인 예언의 영에서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지 예언의 은사자는 아니다. 예언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인 예언의 영이 왔기 때문에 단지 필요의 상황에 발생하는 때 예언의 영에 의해서 잠시 사용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잠시 능력,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것 뿐이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예언의 지속적이지를 않다.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나 그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은 이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이 산에 이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그가 그 중에서 예언을. 근데 이거는 뭐냐? 예언의 영이 임한 거지 예언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일시 또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장소에는 그것이 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언자는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일시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언의 단계를 보면 예언의 영의 단계는 예언의 단계의 다른 점은 지속성이에요. 예언의 영과 예언의 은사는 다른 지속성이에요. 즉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일정한 수준의 예언의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차이가 있다. 여기 차이가 있다. 지속적으로 되는 거다. 세 번째 직임의 단계를 보면 지금은 곧 예언 사역자를 말하는데 구약적인 예언을 의미합니다. 즉 예언 사역자, 예언 사역자는 바로 상당한 기간을 통해 훈련의 과정을 통한 후에 예언 사역자가 이루어진다 그 말. 예언 사역을 이루어진다. 그럼 훈련을 통하면 이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영이 와도 훈련을 통해서 예언 사역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훈련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예언과 은사와 직임의 다른 것은 직임의 단계는 그 사람의 예언자가 없는 고니가 있다. 은사자와 그 사람은 고니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 사역자를 세울 때 예언의 사역자의 직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고니다 그 말이에요. 예언자라 해서 다 세워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니에 대해서 중요해요. 고니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니다 그 말이에요. 직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와 직임의 관계를 보면 은사와 달리 직임의 고니가 하는 이유는 뭔가 은사는 개인적인 것이고 하지만 직임은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직접 신적 임명을 통해서 고니를 부여주셨는데 신약에는 일반적인 교회의 고니를 통해 직임을 임명하는 것. 따라서 직임은 교회의 고니를 따라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에 직임과 개인적인 영역, 은사보다 더 큰 고니를 가지게 된다. 그럼 이 직임을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요? 이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임이 있는지, 예언의 직임이 있는지, 선지의 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오중 복음에서 테스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러면 이 직임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훈련이 될까 안 될까?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묻고 계속 하라 그랬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계속 이게 성장을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직임뿐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은사는 은사가 교회를 이끄는 고니보다 더 높게 생각을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교회가 분란이 나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분란이 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사와 직임을 준 거는 뭐냐?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렇죠? 아멘. 근데 그걸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고니와 같지 않다 그러면 은사가 고니를 능가하거나 압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고니가 은사보다 높아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고니가 은사보다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그렇지만 은사만 받았든 지금까지 받지 않았든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통해서 일하고 직임을 권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선을 지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합당한 은사,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직임을 줄 수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직임을 걸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신다. 왜냐하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걸맞는 능력,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의 연합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언을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워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 이걸 듣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은사자를 세울 수가 없어. 있으면 이건 사실은 학교로 해도 돼요. 이건 성령 기름 부에 학교가 해도 좋아요. 할렐루야. 단계별로 우리는 이거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섯 번째는 재능의 기름 부음과 그 외에 독특한 기름 부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은사의 기름 부음과 직임과 기름 부음 외에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부어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재능의 기름 부음과 사명이 부어주신 독특한 기름 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일상생활 삶에서 교회 성도를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재능의 기름 부음은 일반적으로 은사는 누구보다 일을 해서 해야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그 일을 남보다 더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일평생 하면서 싫어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못한다. 재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재능의 기름 부음을 맡은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은사 생활 속에서 나타난 재능의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주신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 3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할 그 무심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한 몸에 많은 것이 지체가 있어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야. 우리가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봉사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 기도하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 능력, 이거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천부적으로 주신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5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를 서로 되어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각각 다르고 혹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이름은 섬김의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의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거 뒤에 잘 보여요? 글씨 잘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은사, 이건 은사와 기름 부음 외에 재능의 기름 부음을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손 대접하기 좋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대접하기를 좋아해.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권면하는 은사, 권면하기 위로하는 은사다 그 말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력을 있는 다스리기 은사도 있고요,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은사도 있고, 도와주는 은사, 행정적인 은사,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 특별 초자연 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사다 그 말이에요. 이 은사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은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독특한 은사로 7절이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리라. 각각 하나님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리.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어 좋으리라. 그래서 독특한 은사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선교의 은사, 독신의 은사, 중보의 은사, 순교의 은사, 자벌적 가난의 은사, 찬양의 은사. 이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특별한 은사다.
이거는 어떤 초자연적 은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은사, 초자연 은사가 하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이런 은사가 있다, 중요하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 종류는 제한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당연하긴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언급한 기준은 제한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어떤 기름 부음에 공통된 지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각 개인에게 온전함을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다. 어떤 은사도 마찬가지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27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무너지면 은사는 잘못 쓸 수가 있다. 이런 게 많을까 적을까? 사실은 그래서 은사 폐지론이 나온 거예요. 이거 정립하지 못하니까. 은사 폐지론, 은사 필요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철두철미 교육시키고 이걸 답습한 사람에게 사역자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과 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보면 의인은 온전한 상대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래. 결국은 이거는 뭘까? 다 이거대. 일반적인 은사나 특별 초자연 은사나 직임을 통해서 준 거나 이건 그리스도의 봉사하며 그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직임을 준 거는. 그러니까 첫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것이 하더라도 은사가 하더라도 이걸 그 사람이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세워져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를 예언 은사를 잘하더라도 이거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거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의 권위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모든 그 은사를 받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 그러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의대를 받아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게 첫째예요. 그냥 나는 병 고치든 예언을 하든 돈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게 한두 사람이 하면 뽐낼까 뽐내지 않을까? 문제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 근데 나는 보편적으로 하고 싶어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너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뭐 뽐낼 게 뭐 있어? 그렇죠? 보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일을 주신 거는 하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은사의 기름 부음이든 직임의 기름 부음이든 재능의 기름 부음이든 모든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8장 기름 부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의 종류에 들으셨어요. 여러분 유익하죠? 이게 굉장히 유익해요. 왜 그러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 제 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걸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은사를 통해서
같이 임파티션 같이 해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임파테이션에서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걱정을 해.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철두철미 훈련을 시켜서 하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론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